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제부터는 이란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부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이 한마디에는 엄청난 변화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는 말 속에는 이전의 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종지부를 찍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유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소두의 말을 두었습니다. 평범하게 이제부터니라고 쓰지 않고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한 자락을 깔아둡니다. 그만큼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강조해서 말한다는 뜻이요. 그것으로도 모자라 주님의 이름으로 뒷받침까지 하면서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제부터라는 말 자체도 강한 표현인데 이 자신과 주님까지 뒷받침해서 말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이 강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무엇이 어떠했다고 했었고 또 이제부터는 무엇이 어떠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먼저는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지옥의 불가마니가 종착역이었는데 영원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 되었습니다. 죄로 죽을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둠에 가득했던 마음이 빛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을 말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방방곳곳에 노예 해방 선언의 전파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미국 남부의 깊은 시골에서 노예 생활하던 많은 흑인들은 이 노예 해방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몰라서 한동안 이전과 같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끌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흑인들도 많았고 노예 해방 선언이 무엇인지 알기는 알았지만 아직은 서슬퍼런 주인 앞에서 감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흑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힘을 착고를 풀어줄 때까지 자신들이 여전히 노예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비참한 삶을 벗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수많은 피부색이 다른 젊은이들이 꽃다운 피를 흘렸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방이 선언되고 자유가 선언되면 무엇합니까? 그 사실을 알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겐 자유의 힘도 해방의 능력도 무의미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죄의 노예임을 자처하며 작은 유혹에도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게 다가오는 죄를 향하여 나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담대히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육신이 연약하다고 머리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비굴한 행동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일제시대를 뼈아프게 겪고 있던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이 있었을 때 우리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부르고 우리의 자유와 되찾은 권리를 만끽했습니다. 여전히 일본군이 우리 땅에 남아 있었고 그들의 손에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총과 칼이 들려져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도 아니요 이류 국민도 아닙니다. 내 나라요 우리 땅이요 우리가 주인인 권리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했습니다. 그러면 변한 우리도
사단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했으니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말이나 행실이 신분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우리의 품위를 지키는 것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우리의 운전하는 습관이 달라지고 길거리를 걸을 때 걸음걸이가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마음을 쓰는 씀씀이까지 여러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세상 사람의 삶을 흉내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배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 신분이 달라졌으니 사는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는 목적도 말도 행실도 마음도 다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달라진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